24년도에 많이 회자됐던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하고자 하지 않는 자는 핑계를 찾는다. 이런 말들이 많이 돌고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하지 않으려는 자는 핑계를 찾는다.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의지가 있고 내가 필요가 있고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고 또 내가 그것을 원하면 어떻게든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가 원하지 않고 누군가 나에게 시켜서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 당위성을 가지지 못할 때는, 무엇보다 내가 그게 필요가 없을 때는 하지 않기 위한 방법들을 찾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것을 하고자 하면 하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되고, 하게 하는 그 행동을 바탕하는 근거하는 말씀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하고 싶지 않으면 그것이 예배이든 그것이 기도이든 그것이 전도이든 그것이 헌금이든 무엇이든 간에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또 하기 싫으면 나로 하여금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핑계거리들, 그런 말씀의 근거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혈루증을 12해나 앓았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오랜 동안 의사들에게 의해서 시달림을 받다가 이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고독가를 만지며 회복되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희 가정에 오셔서 저희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라가셨습니다. 따라가는 중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앞에서도 가고 뒤에서도 가고 옆에서도.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인산인해를 뚫고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그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고독가를 만졌습니다. 예수님 질문했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옷을 스치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지나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여! 스쳐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갑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스쳐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만졌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스쳐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스쳐가지 마시고 예수님 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수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달려가는데 때로는 계획도 세우시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까요? 또 나름의 기도 제목이 있으실 테고, 또 오늘도 이제 기도 제목 용지를 나눠드렸는데 이 용지와 함께 기도 제목을 쓰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바람이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어떤 목표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해 동안 그렇게 달려갈 겁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도 어떠한 방향으로 달려갈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표를 세웠던지 간에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달려갈 때는 반드시 마찰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세상에는 반드시 마찰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마찰도 있고요, 관계적인 마찰도 있고 영적인 마찰도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고 장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신앙으로 돌아와 보면 신앙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1년 365일 52주 동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교회생활만을 말하지 않는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는 모든 생활들이 다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주님 앞에서 달려갈 때에 마찰이 없을까요? 장벽이 없을까요? 여러분, 장애물이 없을까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4가지의 장애물 한번 살펴보고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그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라는 장애물입니다. 사람들. 여러분, 사람들이라는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혈루병을 가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이미 이 여인 앞에는 먼저 예수님 앞에 다가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에 그 성 안으로 들어갈 때에 어떤 맹인이 무릎 꿇고 앉아서 구걸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맹인을 꾸짖습니다. 조용해라, 잠잠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맹인은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또 요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 앞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삭개오는 키가 좀 작았던 것 같습니다. 키도 작은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그래서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는 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그의 가정으로 초청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루증 여인도 그 인산인해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를 은혜 가운데 살아내고 복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성령으로 살아낼 텐데,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의 모든 막힌 것들을 뚫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내 믿음을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언어가, 어떤 사람의 행동이, 어떤 사람의 신앙생활이, 아니 직분 있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하시나? 아니 목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내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 행동이 전혀 옳지 않아서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그의 잘잘못을 나에게 물으실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잘못을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실까요? 여러분, 타인의 어떤 언어와 행동을, 그리고 그것을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시며 나에게 분노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일을 하는 것이고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고 나는 나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언어를 가진 존재이고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영향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뛰어넘으시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상처받았대요. 예, 저도 부모님께 상처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되었어요. 돌아보니까 내가 상처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 상처를 붙들고 있었어요. 내가 그걸 상처랍시고 내가 붙잡고 상처라고 나를 찌르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상처가 아니라 상처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라고 다 잘하나요? 부모라고 다 완벽합니까?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부모가 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부모님의 잘함과 잘못을 자녀에게 물으실까요? 연좌제처럼 너희 부모 왜 그래? 너희 아버지 왜 그래? 너희 어머니 왜 그래? 너 그렇게 왜 내버려뒀어?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부모의 어떠함은 부모의 어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의 잘잘못은 부모님에게 맡긴 것입니다. 부모님께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는 어떨까요? 자녀가 잘할 수도 있고 사랑스러울 수도 있고 자녀가 내 뜻대로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자녀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그 길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통로가 되고 우리는 권면하고 우리는 함께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눌 뿐입니다. 탓을 자녀에게 돌릴 수 없어요. 너 때문에 우리 집이 그래. 부모님 때문에 우리 집이 그렇잖아요.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래. 여러분,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짓말이고 가정 안에 있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어떤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상담이 좀 필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그 소그룹 안에 어떤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너무 잘난 체를 한다는 거예요. 뭘 하면 성경으로 얘기하고 성경으로 얘기하는데 뭐 목사님처럼 막 가르치고 막 얘기한대요. 그리고 자기가 셀 리더도 아닌데 이래야 된다고 저래야 된다고 막 얘기하고, 누가 뭘 나누면 그건 이래서 저런 거라고 저래서 저런 거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참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들었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니까 6개월을 지나가니까 못 견디겠더래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너무 정죄하던 마음과 분한 마음이 올라오고 이제는 그 사람 꼴도 보기 싫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셀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너무 밉다는 거예요.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셀에는 가야겠고 하나님 주신 은혜는 있는데 그렇다고 교회를 안 다닐 수는 없고 이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시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집사님 그분을 축복하십시오. 그분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이 미움을 이길 것입니다. 그분을 축복하십시오. 그 미움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집사님 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분을 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분을 축복합니다. 그 미움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축복한다고 말을 먼저 앞세워 보십시오. 그러면 그 미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 뒤에 만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목사님 그 말을 했더니 마음의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영향받지 마세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분사되리.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여 다시 제자들을 만난 그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물었어요. 이 베드로가 물을 때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신 그 말씀 직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뭐 그것을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대략 하나님이 나를 부름하시는 콜링의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부어주실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면 되는데 그는 다시 눈을 돌렸어요. 마치 그 파도 가운데서 주면 저를 오라고 하십시오 말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그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파도와 바람을 바라보면 말미암아 빠졌던 그 자신처럼, 그 과거의 자신처럼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다시 다른 사람을 바라봐요. 옆에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기도 하고 자기가 경쟁하기도 하는 뭔가 알 수 없는 애증의 관계인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요한을 보고 묻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대답하시죠.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도장을 찍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신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게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든 어떻게 하든 죄를 짓든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해야 할 것은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함이, 그의 죄악이, 그의 연약함이 나에게 오히려 전가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적당한 믿음이라는 장벽이 있습니다. 적당한 믿음이라는 장벽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로 가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또 시도했을 것입니다. 좀 더 앞으로 가보려고, 좀 더 앞으로 가보려고 3명이 지나갔습니다. 4명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한 7명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앞에도 여전히 그 사람의 장벽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이 여인이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이만 하면 됐어. 나도 할 만큼 했어. 이 정도 하는 것도 예수님 가까이 있잖아. 예. 그러면 조금만 더 따라가자. 이렇게 요 정도의 거리두기를 하면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요? 치유를 받았을까요? 은혜를 받았을까요?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그는 예수님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지 못했더라면 그에게는 구원과 은혜와 치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계시는 것은 좋지만 나의 집으로는 오지 마세요.
예수님은 좋은데 우리 회사로는 오지 마세요. 예수님, 제 재정은 손대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은 손대지 마세요. 여러분, 제 습관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을 긋고 예수님을 교회에 가두어 놓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방인의 뜰에 머물면서 그 뜰만 밟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을 적당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선까지인 것입니다. 발목을 적시는 데서 만족하는 사람들, 무릎을 적시는 데서 만족하는 사람들, 허리 정도 적시고 주님 많이 들어왔죠, 이제는 은혜 주세요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 더 들어오라, 더 들어오라,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던지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런 분들이 가장 불쌍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있으나 적당히 믿음을 가진 사람, 저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단테라는 옛날 13세기 인물이 신곡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과 지옥을 여러 층계로 나누어서 이런 모양이라고 이렇게 단테의 신곡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은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천국편이 있고요, 지옥편이 있습니다. 이 지옥편을 읽다 보면 지옥편 초두에 놀라운 걸 그리고 있어요. 지옥으로 가는 그 문 앞에,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지옥에 들어가지 못한 채 그 지옥의 뜰 앞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막아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지옥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단도 자존심이 있어요. 너희 같은 애매한, 너희 같은 이상한 이런 종류는 내가 받을 수 없다. 사단도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도 가지 못하고 천국으로 가지 못하는 이런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단테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여러분의 입술은, 여러분의 믿음은 천국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면 애매한 곳에 있습니까?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책에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소망이라는 동역자와 함께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물론 철로 역정이라는 책은 가다가 여러 사람들, 또 여러 마을을 만나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계신 그 천성으로 가게 되는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참을 가다가 이 소망이라는 사람과 함께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두 마음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두 마음. 이 두 마음이라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이름은 두 마음입니다. 미사여구 출신입니다. 제 할아버지로부터 이 수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하면서 이제 자기의 재산을 자랑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어떤 할아버지냐면 어딘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반대 방향으로 노를 젓는 사람입니다.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반대 방향으로 노를 저어 수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그 할아버지로부터 나는 부를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반대 방향으로 노를 저어서 나아가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의 자녀가 바로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적당한 마음, 어느 정도 선을 긋는 마음. 여러분, 악과 거짓과 불의와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 주신 건 좋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건 좋지만, 예수님께 나가 헌신하고 예수님께 나를 드리고 내가 달려가는 것은 부담스러운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음 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하여서 오직 주님께 깊이 뿌리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깊이 뿌리 내리시고 더 깊이 들어가시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물을 올리시기를, 그런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라는 장벽이에요. 자기 자신이라는 장벽.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서 자기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가면을 쓴, 보자기 같은 가면을 쓴 사람이 나타나서 행정실에 들어가서 자기가 입학한 이 대학의 입학을 취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대학을 갈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살다가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또 이 가면을 쓴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더 이상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도록 이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이 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신랑 신부 입장에서 결혼식 주례를 듣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결혼식장에 무리를 일으킨 겁니다. 결혼식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혼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꿈에서 있었지만 너무 괴로워하고 고통 중에 있으면서 다시 한번 이 얼굴에 가면을 쓴, 이 보자기 쓴 사람이 나타나면 반드시 이 사람을 붙잡아서 누군지 얼굴을 보리라. 그리고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역시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그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붙잡고 그 사람이 쓰고 있는 가면을 벗겼습니다.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여러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까요?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유명한 자기개발 코치인 페트라 보욱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인드 퍽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마인드 퍽. 여러분, 마인드 퍽이라는 말은 뭘까요? 이 마인드 퍽, 마음을 향해서 괴롭힌다는 말. 여러분, 이 퍽이란 말은 괴롭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 이런 마음을 향해서 여러분, 이 마인드 퍽은 뭐냐면 자신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거부하며 현재에 머무르도록 하는 일종의 성공 방해 심리이자 스스로 발목을 잡는 심리인 것입니다. 스스로 발목을 잡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스스로 자기를 발목 잡는 말을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또 그 일이 일어난 실제 인물이 있습니다. 욥입니다. 3장, 욥기 3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묵상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하루 종일 어떤 것들을 묵상하고 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의 말입니까? 상황들입니까? 어떤 일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며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그것들을 묵상하고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묵상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잘못된 성경 해석과 잘못된 하나님 이해입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과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오해. 하나님을 오해하면 우리가 더 이상 성장이 없고, 하나님을 오해하면 그것은 나에게 장애물이 되고 그것은 나에게 장벽이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우리가 원하고 뜻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청년 대학생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냐고. 그 믿지 않은 마음도 존경한다고. 근데 왜 신을 믿지 않냐고 물었더니, 만약에 신이 있다면, 선생님이 믿으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오염됐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무질서하고 어떻게 이렇게 죄악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한 거죠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순간 번뜩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생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굉장히 종교적인 얘기인지 알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게 무슨 종교적인 얘기예요? 종교가 싫다는데, 종교를 거부한다는데. 아니, 그게 종교적인 이야기라고. 학생은 지금 이 세상의 질서,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이 세상의 질서와 평안과 정의가 어떤 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신이 있어야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신이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신이 없으면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그러니까 뭔가 이 사회의 질서가 신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 아니냐. 그만큼 종교적인 말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나누고,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째는 이 말이 굉장히 종교적인 말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 모든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아픔, 슬픔,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이런 것들의 원인과 책무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 이 학생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럴 때 없으신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냐고, 내가 뭐 잘못했냐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냐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냐고, 정말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 헌신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왜 이러냐고. 내 결혼 생활은 왜 이러냐고. 우리 자녀는 왜 이러냐고. 왜 우리 부모님 먼저 데려가시냐고. 하나님께 막 따져 묻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함정이 있는 거 아세요? 이 모든 이 악과 고통의 공급자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죄악과 고통과 슬픔과 분노와 좌절과 저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죄로 인한 것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악과 경험은, 이 슬픔과 분노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빠져있는 이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건져내시는 거예요. 건져내는.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나 따라, 나 믿어, 나 여기 있어, 나 안 믿으면 너희 지옥이야, 믿으면 천국 보내줄게,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악과 저주와 사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 이제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향해서 화살을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선하신 뜻을 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리지 않아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있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내가 망하고 어려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을 펼쳐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으로 하여금 고난당하게 하는 것을,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모르니까 오해하죠. 우리는 하나님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들은 만큼 아는 것 같고, 배운 만큼, 또 교회 다닌 만큼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깊이는 우리가 교회를 다닌 경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깊이는 예배드린 횟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더 연구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더 알아가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향한 그 오해가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 슬픔, 고난, 여러분, 이 저주 같은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나라 민족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도 덩달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 가운데 들어져 있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릇된 삶의 태도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치인만 잘못됐습니까? 우리에겐 잘못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5년
한 해 살아갈 때에 이 많은 장벽들을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여러분에게 장벽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장벽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못된 하나님을 향한 그 오해가 여러분의 장벽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적절히 적당히 이만하면 됐지라는 생각들이 여러분의 장벽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장벽을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 모든 장벽을 넘어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보상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상 되어 주십니다. 이 모든 장벽을 넘어서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장벽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장벽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적당한 믿음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은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가 딛고 넘어서야 할 디딤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이거 딛고 넘어서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구나. 여러분 그 뒤에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손잡고 예수님 손잡고 더 깊이 들어가. 여러분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승리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덮여지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